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금세 방금 소개해준 정성숙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언어 심리학자예요. 언론학과 심리학을 제가 이제 석사에서는 언론학과 심리학을 다 했고 박사과정만 이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언어 심리학이란 그 과목을 개설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언어심리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지금 봉직하면서 전문 상담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지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제자랑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같은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인연이 제가 그 설교자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거기는 뭐 한 2만 명 되는 등록 인원이, 그리고 뭐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는다. 근데 저한테는 하등 의미가 사실 없어요. 저는 한 분의 성도분을 앞에 놓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늘 쓰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임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청빙될 때는 한 달이나 2달 전에 청빙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응? 토요일은 이제 그 전문 상담사를 아침부터 이제 양성을 하고 제일 늦게 끝나요. 오밤중에 이제 집에 갑니다. 요즘은 코로나라 10시 이제까지지만 옛날에 뭐 12시까지도 하고 뭐 좀 여러분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조금 제가 바쁘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할 게 뭐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기도죠. 그런데 어제 출근하고 있는데 우리 문호봉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좀 섬겨달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죠. 인간적으로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냐. 보통 한 달이나 2달 전에 청빙을 하는데 토요일 날 출근하는데 내일. 그런데 이제 제가 퇴근하고 조금 서둘러서 오긴 왔어요. 이제 씻고 저녁을 먹다 보니까 10시야. 그때부터 뭐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푹 쉬어야 돼. 잠이, 특히 저는 좀 체질적으로 좀 건강한 편이 못 돼서 잠이 모자라면 이제 뭐가 안 돼. 그래서 좀 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일단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차피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답이 뭐였을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제가 저는 이제 12시 안에 자야 돼.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제가 먹는 건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준비하고 여기 쓴다? 아이,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 귀한 강단에 제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사용을 받는데 제가 2시간을 준비해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까 제자랑 오면서 차 안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그 누구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내 옆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귀하다 하셨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그 누구가 꼭 이 자리에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설교를 하다 보면, 또 뭐 저는 강의를 하다 보면 꼭 그 자리에 그날의 그 시간에 필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제 카톡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대문구를 바꾸는데 작년 1년 동안은 역할이 사명이다였어요. 저는 역할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설교 때마다 이 정상이 섰다 했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노력하고 간절할 때 망가지지 않아요. 간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응답을 받아서 어느 정상에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해요. 교회에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초신자예요. 저는 사실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껍데기가 열심히면 갈 수도 있는 게 그 자리예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온 그 새로운 영혼이 저는 더 관심이 가고 더 간절해요. 그런 기도를 저는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초신자 때 들었던 얘기인데 평생 못 잊어요.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에도 있었고 뭐 일반 대학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중에 목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 그 연륜이 되면요, 늘 말할 땐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연륜이 되면 그 연륜에서 오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목이 고다 망할 자요, 무지하여 망할 이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목에 힘 들어가는 사람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갈 때 정말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거든요. 이 깨달아지는 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알면 뭐해. 저도 한동안은 바리새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나의 입에서 좀 돌아가는 편이에요. 말씀 암송하고 그게 굉장히 내 신앙으로 착각했던 세월이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될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까 오면서 제자와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도 오밤중에 저는 몰랐어요. 카톡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또 목사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본문을 이제 서로 오밤중에 주고받았어요. 본문 제목과 말씀.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본문을, 오늘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사모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자, 시작합니다. 좀 박자 좀 맞춰서 갑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으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캐션 마크가 가장 많았던 본문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나눠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항상 기뻐요? 구태여 뭐 입을 열어서 대답 안 해도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우리 항상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전 이런 얘기예요. 아, 교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은 아는데 믿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그걸 정리해줘요. 반드시. 아니, 정말 네가 그렇게 보인다면 저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저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온 초신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 No. 저는 단언코 노라고 얘기해요.
연륜이 오래됐다고 신앙의 깊이가 깊습니까? No. 어제 왔던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엎드려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하시길 바래요. 제가 그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저를 오픈을 해요. 왜? 그냥 보면 제가 굉장히 교과서적이에요. 저는 교육자로서는 이 이미지가 좀 먹혀. 그런데 상담자나 이제 이런 상담은 다 아파서 오시잖아요. 아, 랄랄라 뭐 이러다 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그 성인 상담을 할 땐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따 조금 얘기해 드리겠지만 일반 상담 제가 여기 좀 적어 왔어요. 내가 주로 하는 게 뭐였지? 일반 상담 하죠. 일반인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 문제는 늘 청소년 상담이야. 왜? 얘네들은 지발로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일반 상담자들이 이제 케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애들을 이제 저한테, 저는 그 슈퍼바이저로서 이제 케어, 일반 상담사들을 또 상담하거든요. 요즘은 목회자들도 많이 상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상담도 하고 또 목회자를 상담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법인 한국언어심리교육협회에서 하는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부 상담. 근데 가로 열고 이혼 상담. 요즘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회자 상담, 뭐 상담사 상담. 근데 이제 목회자 상담하다 보면 사모 상담도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 우리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이 정점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들, 아니면 설교가 내 사역인 분들은 늘 위로해 주는 게 내 역할이야. 늘 케어하고 선포하고. 근데 내가 의지할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거룩합니까? 24시간 말씀에 깨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선 이루고 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다 가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걸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사석에서 얘기해. 예, 내가 이러다가 전 이제 옆에 그 관계성이 좀 드물어요. 맨날 이제 가르치고 전 사생활이었거든요. 밥 먹고 일어나면 이제 나가서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뭐 우리 지금 같이 온 제자도 가끔 집에 와서 제 살림을 정리해줘요. 냉장고 정리하고 이제 필요한 거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저는 사생활이 별로 없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가르치는 이 역할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스크린으로 돌렸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까 봐 늘 나는 셀프 인사이트 제 옆에 있으면 징글징글하게 듣는 게 셀프 인사이트, 겸손, 뭐 최선, 뭐 역할이 사명이다 이런 얘기 맨날 해요. 제 입에서 뭐 그런 얘기 떠나본 적이 없어요. 늘 주님이 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꽂혔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때로는 막 이게 저도 한 성격이 좀 있던 사람이라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거 누르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요? 하나님, 저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말씀은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행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힘을 주시든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래서 아멘. 알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각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전 설교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저 혼자 안 해.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뭐 제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걸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어떻게 늘 기도해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 답을 얻었어요. 저만의 방법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내 주파수가 늘 하나님께 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얘가 이 사람이 아프겠다. 응?
아,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 너무 내가 드러난다. 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겠어. 그러니까 늘 주파수가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기도라고 정리가 됐어요. 아, 내가 늘 깨어있다는 게 이거였구나. 아,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기억하는 거 이게 기도였구나. 내가 무릎 꿇어 작정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또 합리화가 돼버리면 무릎을 안 꿇어.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범사에 감사. 3번이 딱 나타나는 거야. 1번, 2번이 정리가 되니까 3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 그래서 올해 제 또 대문꿀 뭐 카톡 대문꿀이 그거예요. 이제 1년 동안 갈 건데 삶이 예배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인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는 내가 교수라고 박사라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물론 강의하고 설교하다 보면 묻어나겠죠.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게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뭐 저를 처음 봤고 모르겠죠. 지금 저의 모습에서 잠깐 뭐 느끼겠죠. 근데 우리 있던 제 주위의 제자들이나 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뭐 건강한 체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은 강단에만 딱 쓰면 파워풀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 안 해도요. 저는 제가 알잖아요. 전 평생 이렇게 파워풀했어요. 해도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있어요. 저는 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뭐 어디까지 제가 오픈이 될지 저도 이 시간 잘 모르겠어요. 오면서 제가 제자한테 또 그랬어요. 내가 준비를 잘 못했어. 그래서 성령님께 더 기도하게 됐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도 기대가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맞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저는 강단에서 가끔 해요. 설교를 이렇게 오늘은 뭐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하고 콘텐츠만 적어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2달 전, 뭐 1달 전 이렇게 청빙이 오면 준비를 하죠. 설교문이란 걸 준비해야지 예의예요. 근데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준비해왔다. 최선은 다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내가 끝날 때까지 나는 이거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어떻게 진행할지 나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요, 경험을 해보면 준비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그 설교문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아요. 그게 제 설교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스타일을 내가 정했을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기대해요? 저도 기대해요. 저는 메신저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아야 돼. 나 그냥 못 내려가요. 오늘도 그래. 오늘도 여러분 제 말씀 통해서 힘받고 은혜 받으시길 기대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못 내려가요. 저도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저는 이게 예배잖아요. 오늘 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또 목사님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었겠죠. 죄송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고 12시간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내일 설교가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 어차피 본교에서 예배 못 드리니까 가서 그 예배 시간에서 그냥 제가 맞출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정리됐죠? 같이 들었죠? 네. 그랬더니 기도했어. 24시간 기도하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3번이 이루어졌다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제가 출판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거기 어록이 늘 있어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들 500개씩 정리해서 내요. 근데 그게 거기서 그런 어록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만큼. 여러분들 대하다 보면요. 제 어록을 많이 제가 활용을 스스로 또 해요. 배려가 습관이 되면 권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참는 게 많잖아. 그렇지 않아? 응. 내가 예수쟁이라 많이 참아. 내가 너
하나님만 아니면 너 가만 안 둬.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못난 게 있어.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잘났지 뭐 각자. 근데 주님 예수쟁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더 낮아져야 되고 이게 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다 보면요. 당연히 받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 너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줘야 돼. 그건 내가 해야지. 지가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도 참아야 돼. 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 내가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앞에 반응하는 내 모습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임하게 되세요?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여기?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힘들게 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어떻게 기뻐요? 저 지금 너무 힘든 것도 많고. 또 너무 힘들 땐 기도도 안 돼.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다는 분 보면 존경해야 될지 약간 갈등이 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안 됐거든요. 막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떼버렸어요. 하나님, 기도입이 안 열려요.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뭐 아무 백도 없고 저는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이제 스스로 제가 아까 상담할 때 얘기한다는 게 이 메시지예요. 저는 스스로 이걸 앵벌이 대사라 그래요. 강사로서 뭐 제가 뭐 교수로서 이렇게 강단했을 땐 잘 애들을 딱 잡고 가요. 제 스타일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특히 아까 말했던 그 문제 상담, 뭐 청소년 상담 땐 억지로 이제 갖다 놓은 거야, 부모가. 그럼 굉장히 반항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처럼 교과서적으로 살아온 분이 지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 교과서적으로 살아온 분이 나 같은 쓰레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반항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앵벌이 대사래요. 17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죽을까 살까 생각하다가 어쩌다 하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3년 터울로 오빠가 둘 다 죽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 쭉 해줘요. 그럼 애들이 제가 교수고 박사고 대단한 이것 때문에 나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공격적이잖아. 공격의 조건이었는데 오히려 그 내 아픔을 고백할 때 애들이 눈빛이 싹 바뀌어요. 누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너는 살려고 반응하잖아. 너 6개월 동안 가출한 건 너 네 멋대로 살려고 그런 거잖아. 그 중심엔 다 네가 살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 나는 죽으려고 눈만 뜨면 죽을 방법만 생각하면서 살은 1년의 세월이 있어. 너는 죽음이 뭔 줄 알아? 너는 죽고 싶은 그 심정을 느껴봤어? 감정의 밑바닥을 쳐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자세가 싹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강단이건 설교건 똑같아요. 앞에 서면 저의 치부를 드러내요. 여기는 이제 물론 자존감이란 것도 이제 있는데 뭐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오픈해서 흔들리지 않을 나의 자존감이 분명히 있긴 있어야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막 내 상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커. 꽁꽁 안고 있어. 누가 알면 큰일 나. 비밀로 해야 돼. 이거를 남이 알면 나를 우습게 할 거야. 이건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뚜껑 열면 별 인생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서 지가 높다 해도 하나님 보시긴 도토리 키재기야. 다 똑같아.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뭐 잘났어? 뭐 좀 배웠어? 내 역할을 하려고 공부한 거예요. 왜? 저는 몸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밖에 없었어. 그래서 공부한 거지 내가 뭐 머리가 뛰어나고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17살 때까지 공주같이 자라면 뭐하나? 17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병풍이 없어진 뒤에 호랑이 없어진 토끼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정말 일주일에 20시간을 잘까 말까. 남들이 잘 때 난 깨어 있었고 남들이 랄랄룰루 놀러 다닐 때 나는 책상 앞에서 엉덩이 붙이고 꼼짝을 안 했어요. 왜? 내가 천재도 아니고 뭐 환경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자의 형편은 다를 거예요. 또 물론 이게 훈련이냐 아니면 이게 내 역할이냐 이것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나중으로 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감당해야 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황에 관심 없으세요. 그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상황이,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아유, 오늘은 강아지도 설교를 듣네? 저 강아지는 누구 강아지일까? 여긴 참 은혜스럽다. 강아지가 저렇게 조용히 설교를 들어. 아유,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힘들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거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비슷하게 맛밥 뭐 경험하셨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들어? 나만 힘든 것 같아? 인생이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족한 저도 그걸 알고 사는데 인생은 훈련받다 가는 과정이지 이루고 가는 과정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왜 내 인생만 이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꿀꿀해?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 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 존재예요.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아독존 이 개념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 형상은 껍데기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내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을 아우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잖아. 이게 자존감의 모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을 보면 제가 가끔 그 얘기해요. 이제 물론 이제 제 제자 중엔 난 크리스찬도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이 말로 거부감 줄까봐 조심해요. 제가 아까 그 카톡에 대문꼴이 뭐라고?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은혜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입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내 삶이에요, 삶. 나를 봐.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죠? 이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러면 이제 그 거부감, 난 크리스찬들은 거부감을 일단 갖잖아. 제가 그랬듯이 저는 남편이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좀 스타일이 뜨거우니까 모태신앙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2년 동안 잘났다고 뻗대다가 이제 주일날 혼자 있기 싫어갖고 따라간 게 그렇게 시작된 아주 불손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부감이 있었던 게 그거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왜? 제가 하나님 모를 땐 제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뭐 괜찮아. 죄 많은 당신이나 다니세요. 이랬다니까. 참 웃기는 얘기고 철없는 얘기였죠. 그런데 실제로 난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렇게 입으로 할 때 그런 반응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고 또 때로는 본이 되려면 물질도 사실 들어가요. 그렇더라도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삶이 예배로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각자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절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지난 그 시간들처럼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믿음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거지. 왜?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암송했던 뭐든지 알아야지 이게 떠오르잖아. 그 말씀이 탁탁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씀을 모르면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시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뭐 정치인들 제가 이제 그 세계 여성 구국회 그 기도회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국회에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알기로는 7, 80% 기독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드러내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CTS에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모 국회의원이 계세요. 그분 뭐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이걸 드러내죠. 근데 그 외에는 좀 굉장히 드러내지 못해요. 그거는 내가 남이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사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평범한 우리들이 내가 처한 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 일을 막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본래 주신 기질이요. 제가 ESTJ예요. MBTI 뭐 그 요즘 유행하잖아요. 저는 그 이제 MBTI를 제가 그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신 기질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치밀하게 일해요. 막 철두철미하게 막 세세한 부분까지. 그런데 제가 한 15년 됐나요? 그때부터는 어떤 모토는 정해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걸 안 정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제 경험에서 온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저는 그 새벽 기도를 집 앞에 제 아파트 앞에 어떤 교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하고 또 친분이 깊어요. 저희 애들이 어릴 때 맨날 그 교회에서 뛰어놀고 이제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고 거기서 새벽 기도 몇 년 이제 섬기다가 제가 울림통이 좀 커요. 주여 부르짖으면 다른 분들이 조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교회 가서 너무 민폐다 싶어갖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골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동안은 또 좋았어. 막 뒹굴고 뭐 저는 좀 뻑적지근하게 기도해요, 때로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 한 15년 동안은요, 그 굉장히 그 어여쁘게 품위 있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 대표 기도도.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교육자들하고 이제 그 기도하고 오는데 그때 제 기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주여!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울림통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 부르짖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벽 기도 가면 이게 민폐다 느껴지는데 할 수 없이 그렇게 계속 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한 거야. 주위가 막 조용해지는 거야. 그 목사님하고 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이게 느껴지잖아. 왜 기도하다 보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집중한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골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요. 제가 이제 그 세부적인 걸 안정한 이유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치밀하게 할 땐 내 생각 이상을 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죽을 똥살똥 막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 이거 하에 또 죽어도 괜찮아 막 이런 지독한 게 있어요. 제가 좀 기질적으로. 또 제 인생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빽이 있어야지 뭐 빽 믿고 뭘 해보지. 나밖에 없어. 응? 지금은 뭐 하나님 계시니까 든든하지만 하나님 알기 전엔 뭐 믿는 게 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막 죽기 살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그만이지 막 이래가면서 바닥까지 어차피 치고 올라온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잘 이게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었어요. 뭐 그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너무 또 제 빛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뒤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하라시니 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안 하던 건데 해야 되나요? 근데 해야 된대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다 부담감 느끼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음. 그래서 막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모르니까 제가 몰랐던 영역이니까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게 있어야 하죠. 근데 하라시니 하겠는데 제가 이게 무슨 방법을 합니까? 이쪽엔 지식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라시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파장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물론 이 과정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한다면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내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수준이 높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재미가 들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주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더 불붙게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제 마음속에 그, 참
그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게 그 동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교회 설교를 가면 교회적으로는 좀 거꾸로운 설교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의도적인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그냥 주시는 대로 하는데 그 교회 갔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이건 교회 비전이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에 집중하세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행직원하고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메모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신방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었어요. 굉장히 순수하시다. 굉장히 겸손하시다. 그러니까 부응이 되죠. 물론 그 역할이 다 있어요. 이 규모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 문호봉 목사님하고도 대화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모든 것은 목회도 그렇지만 과정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와봤잖아요. 담임하시는 우리 좋은샘 교회,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이게 부흥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부흥을 결코 양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적이에요. 비록 여기 한 사람이 있던 두 사람이 있던 그가 질적으로 말씀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어제와 다른 나의 믿음이 오늘 이루어진다면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큰 교회 다 다녀봤다니까. 내가 10,000명이야, 20,000명이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10,000명의 목회자로 갑니까? 우리는 직분과 지위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유튜브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강의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몇 명이 보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사람 보고 도움받으라고 올려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떤 지식과 지위와 직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성품, 내 훈련된 인격,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 갈고 닦을 것은 내 성품, 이 성품 가로 열고 중심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지. 인격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모 기업의 CEO야. 내가 잘 나가는 교수였어. 내가 박사자. 내가 목회자자. 10,000명, 100,000명. 대형교회 그런 걸로 안 간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청지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내 역할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역할이 뭘까? 여러분들과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기뻐요. 상황이 어찌됐든 기뻐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두 끼, 세 끼 먹을 형편이 안 돼. 아니면 한 끼 먹어야 돼? 제가 제일 약한 게 금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딸 때문에 금식을 했어요. 딸이 이제 유학 간데 이번에 박사 졸업을 해요. 논문을 쓰고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를 금식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막 40일 그 금식 기도하는 분들 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숨 내놓고 하겠지. 저 이제 체력이 또 이제 혈압 문제도 이제 워낙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혹시 이렇게 다이어트 해본 여성분들이 있으면 공감할 수도 있어. 이 코드는 다르지만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그날부터 배고프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나잖아. 저는 식탐이 없어요 본래. 그래서 특별하게 맛있는 것도 없고 이런 스타일인데 금식을 하겠다고 딱 작정하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12시 지나면 뭐 먹을까 이 생각으로. 그래서 막 또 중간에 회개도 하고 막 아유 주여 주여,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습 보이려고 금식하는데 내가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자꾸 뭐가 생각나죠? 평상시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이 왜 이렇게 먹고 싶죠?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별짓 다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길 바래요. 뭐 누가 1도겠다, 뭐 10도겠다, 100도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한 구절을 읽었어. 우리 오늘 본문처럼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5장 16절에서 18절이 저는 인생의 모토다. 그 몇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꽂혀서 내가 이걸 얼마나 이루어내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면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많은 말씀을 암기하고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내 인생의 모토 구절을 오늘 꼭 정하세요. 읽어보시면 딱 꽂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래요. 인생은요, 그리고 신앙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륜? 신앙의 시간? 아니라 그랬죠. 물론 뼈저리게 간절하게 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하시죠. 그러나 여기는 연륜이 짧으신 분도 있고 뭐 초신자도 계신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깨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내 안에, 내 믿음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왜 저분은 이렇게 눌려 있을까? 제 강의가 그거거든요.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뭐 좋으시다 뭐 여러 가지 덕담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 그러셨는데, 저는 그 강의 시간에도 그렇고 뭐 이 앞에 쓸 때마다 자존감으로 시작해서 비전으로 끝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신앙도 여러분에게 주님 표상이 있을 거예요. 주님 표상.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으로 각인돼 있으세요?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이 말을 하려고. 두려운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올소이다마는 여러분에게는 긍정적인 주님 표상이 들어가기 바래요. 너무 공의로움이 부각되면, 너무 정의로우신 하나님만 각인되면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 권사님, 지난 시간에도 그 권사님 얘기해서 좀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아주 훌륭하신 그분 때문에 제가 부흥회라는 걸 초신자 때 처음 따라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부터는 제 코드가 아니다 이래서 저는 사실 부흥회는 잘 안 가요. 뭐 블루블루 이렇게 다 훌륭하시지만 신앙도 코드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거잖아요. 어딘가들 똑같지는 않거든요. 신앙의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뜨거우세요. 뭐 방언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땐 제가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아주 그냥 생짜 신자였는데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데 너무 뜨겁고 저 세상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런 분들은 다르구나 막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있다가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뭐 사실 성경 읽을 만큼 읽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대상이 사랑하잖아요. 대상을.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 난 믿음 좋다 하면서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을 대놓고 가짜라 그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냐. 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읽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읽어요. 딴 거 없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지성과, 제가 말씀을 읽는 건 뭐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지성은 말씀에 대한 말씀의 지식, 이건 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성과,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붕에 따라다니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꼭
토다는 분이 또 나타나거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부흥에 막 뜨겁게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뜨겁긴 한데 그게 감성인지 감동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감동으로 우리가 인지하면 말씀 붙잡고 지성과 같이 간다면 바란스가 맞죠. 굉장히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평생 요동함이 없어요.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 평상시엔 다 포장이 돼. 다 거룩해 막. 어? 너무 은혜 좋아. 은혜 받으세요. 막 교회 가면 똑같이. 근데 언제 나타나? 어려움이 닥쳐놨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어려움 앞에서 내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 닥쳤어요? 그때 주위 관계가 정리가 돼요. 이거는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려운 일 닥쳤을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걸 내 주위를 소위 마당발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몇 명이 있어도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손인지 아닌지가 보여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하니까 정말 그걸 저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 복이 많아요. 실제로. 왠지 모르겠어. 보시다시피 뭐 상냥과도 아니에요. 전 좀 오히려 똑똑한 편이에요. 언어학자인데도 말을 좀 똑똑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 고맙다 이러면 끝나지. 뭐 이과는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살펴주고 늘 챙겨주고 이런 분들이 늘 주위에 계세요. 제가 뭐 부족해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상황적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게 응답이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이 응답일 수 있다고요. 왜? 여러분 차원으로 자꾸 하나님을 계산하시고 저울질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기 키울 때 흔한 말로 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들이 불량식품 먹겠다 못 먹게 하잖아 부모가. 근데 애는 뭐예요? 당장 먹고 싶으니까 막 땡깡 부리고 투정 부리잖아. 저는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가 원하는 거 지금 줬어. 그럼 너 네 인생이 망가져. 지금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그러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세 가지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요. 제일 거꾸로운 얘기 먼저 할게. 숨겨진 죄가 있거나 그럼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니. 두 번째, 훈련 과정이거나. 세 번째, 그게 네 역할이거나. 역할이면 아멘하고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모 권사님, 또 한 분의 권사님은 지하 셋방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그때 제가 사역할 때였어요. 한 20 몇 년 됐죠.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권사님인데 시장 다녀오다 오토바이 팍 치였어. 그래서 공중으로 붕 나는데 그때 그분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떨어졌대요. 근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깝게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세 분 계셨는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아드님 세 분이 어떻게 됐냐면 교수, 변호사, 의사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셋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나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됐고 각자의 역할에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권사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잘 해냈어요, 그분은. 왜? 늘 지하세방에서 어렵게 사셨지만 그분 보면 너무 즐거워요. 늘 밝아요. 우리가 입당 예배를 이제 그 성계동 교회에서 입당 예배를 하게 됐는데 앞에 나오셔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덩실덩실. 그분을 보면서 참 믿음이 저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분한테 무슨 힘이 들어가 있겠어요? 목이 뻣뻣하겠어요? 없잖아요.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사역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저도 그렇고요. 저는 그 질문 지금도 받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24시간 그렇게 밝으십니까? 제가 뭐 생긴 거는 뭐 어떻게 생겼어도 밝은 건 저도 알아요. 늘 밝아요. 왜? 내 안에 내 심령을 알잖아. 저희 딸이 늘 엄마 모습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라 그래요. 그 순수한 믿음이라고 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는 집에서 가장 잘하는 건 식구들이잖아요.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냐가 내 본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뭐다 그건
어떻게 보면 포장된 내 인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식구가 여러분 앞으로 누구 대할 때요. 그 식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틀리지 않아요. 왜? 내 모습은 식구가 가장 잘하니까. 근데 이제 딸이 그렇게 저는 이제 아들 딸이 저를 존경해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는 뭐 아빠는 제일 좋고 엄마는 제일 존경한다. 이게 유치원 때부터 변함없이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딸이 그래요. 저에게 부려온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 왜냐면 저는 물 한 잔 놓고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커피 매니아인데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그냥 마신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 한 잔을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할 때도 다 맞고 왔대. 뭐 피하다가 갈 때까지 가다 맞고 결국 신학하게 됐다. 이런 목사님들 같이 이제 섞여서 공부를 했는데 은혜 가운데 온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그게 어떻게 했을까? 맨날 내가 밥 샀지. 은혜 가운데 온 사람이 맞고 왔으니까 얼마나 다 형편이 어렵겠어요. 나는 그때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뭐 전철 토큰이 없어서 저 뭐냐 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왔다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다니까. 그리고 저는 제게 주신 모든 게 은혜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놓고도 감사하고 금식했다가 밥 한 술 먹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이 밥알이 넘어갔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두 가지예요. 내게 이 밥알을 삼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으세요? 좀 그런 생각도 해봐. 그런 감사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그거 삼켜요? 전 아무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워낙 몸이 약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아요. 지금도. 경희대에서 잘 케어를 해주셔. 그 경희대 의료원. 이렇게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 모교니까. 어, 거기 가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참 은혜 받고 와요. 비교적 행복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쟤 저런데 난 안 그래서 감사해. 이게 아니라고. 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보편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 금식은 이게 어쩌다 뭐 자주는 사실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지. 자주는 못해. 금식 기도를 자주는 못해. 근데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첫 밥술을 뜨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가 뭐라고? 이 밥알을 삼킬 수 있는 건강. 또 하나는 이 한 끼의 밥을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너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가 모든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거든. 이미 더 큰 복을 받으셨겠지만 이게 내게 머무르게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거기서 스톱하거나 떨어뜨려요. 이게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축복이 흐르게 해달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요. 나눌 거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노숙자분들이 나눠 먹는 것도 봤어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나눌 것은 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제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헌금 더 할게요. 하나님 제가 형편이 더 좋아지면 좋은 일 할게요. Never never. 아니라니까. Here now. 우리 제자 또 웃겠지만 맨날 저 here now 맨날 그래요. here now. 지금 여기서 잘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잘하고요. 지금 여기서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못해요. 내가 10원 갖고 있을 때 안 하던 사람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결코 잘 안 일어나요. 거꾸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기는 쉽죠. 내가 1억을 벌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할 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게 인간의 심리야.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니까요. 받은 9은 생각을 안 해. 저는 사실 뭐 주안에서 증거할게요. 저는 5분의 1조 생활 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1조를 해도 어차피 5분의 1은 돼요. 근데 5분의 1조를 해버리면요. 거의 뭐 10분의 한 2, 3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잘 살고 있잖아요.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왔어요. 왜 그럴까? 제가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 이제 같이 온 우리 제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예배 드리러 왔겠죠. 가끔 그런 이제 크리스찬 제자들한테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10분의 9를 하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10분의 1을 너희가 갖고 10분의 9를 나한테 내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럼 순종해야지 어쩔 거야.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10분의 9를 우리 보고 가지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러실까요? 아니잖아. 우리가 물질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께 맞먹는 게 물질이고 그만큼 인간이 약한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뭘 해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11조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야.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서 뭐 하시게. 근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왜? 네가 그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약한 그 물질을 내는 정도면 다른 건 다 이루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과정이 11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딴짓 하다가 헝고 맡기다 망한 사람은 봤어도 11조 내다가 기둥뿌리 흘렸고 11조 하다 망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데려오세요. 절대 없어요.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제가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깨달은 건 바로 진행하는 그런 좀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어렸을 때부터 11조 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저희 딸은 이제 장학금을 받고 또 민단에서 이제 일본인 대상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수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다 그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어느 날 간증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하다 보니 웬만한 직장인보다 제가 11조를 많이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드리는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한번 막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저는 그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시길 바래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11조 얘기하면 굉장히 거꾸로 하잖아. 에이, 초신자들은 그러지. 내가 좀 교회 나와보려고 그랬는데 돈 얘기하네. 이 교회 또 돈 얘기하네. 나오기 부담스럽네. 저도 왕년에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 서서 성도들이 복 받으라고 얘기하지. 너희 여러분 돈 좀 내. 이런 코드로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복의 원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복의 원리가 우린 이 세상에서 제가 그 얘기도 하죠. 주님의 일도 숨 쉬는 것 빼곤 다 돈이야. 우리가 선교를 해도 돈, 전도하고 싶어도 돈이 필요해요. 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쥐고 있는 내가 마음이 악하면 돈이 악한 돈이 되고 선하게 쓰면 선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스케일을 키우세요. 근데 저는 이제 도돌이표가 많아. 중요하다 생각하면 계속 주입시켜요. 사람은 그릇대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하기 전에 내 그릇을 일단 넓히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스케일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무리수는 두지 마시고 스스로 또 시험 당할까 봐 걱정되네. 막 저처럼 이제 5분의 1조도 그걸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오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알았다로 끝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만나면요 밥값을 제가 낼 때가 더 많아요. 걔네들은 내 눈치 봐. 얼마나 불쌍해. 많이 가진 뭐해. 밥값 낼 때 눈치 보고 앉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왜? 제가 잘났고 내가 부자라? 아니잖아요. 물질에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 물질은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지 얘가 목적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근데 그중에 크리스찬도 있다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예수쟁이가 왜 저래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되지. 그게 욕 아니에요. 그 말 가운데 심리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쟁이는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대치의 표현이에요. 그 말 들을 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크리스찬은, 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거든, 전문가. 크리스찬들은 우리랑 달라야 되잖아. 이런 기대치. 근데 그게 실망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하는 거, 그건 내 몫이에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 행동으로, 야고보서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행동이잖아, 행동. 아무리 마음만 품고 있으면 뭐하니? 모든 역사는, 모든 열정은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행동으로 하지 생각으로 하나요? 우리가 막 텔레파시로 쫙 보내갖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방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 좋죠. 거룩한 그 시간 좋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 뭘로? 삶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지켜보세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도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나는 기대하고 간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삶 가운데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아시죠? 제 형편이 이러니까 이 정도 하면 최선인 거 아시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던져보세요. 좀 배포 있게, 스케일 있게. 그럴 때 그 그릇에 맞게 복이 온다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기 바래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 우리 성도도 몇 명한, 그게 뭐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마음으로 앉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저랑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알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 사실은요, 대표 기도보다 개인 기도할 때가 더 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거야. 개인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더 막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고 애기같이 기도해. 어쩔 때 땡깡도 부리지만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존감,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자존감이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할 때는 이게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502장을 부탁한 거예요. 빛의 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그냥 빛이 되면 어둠은 저절로 소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냐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때 지금 이렇게 아침 식사도 못하고 와갖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얘기를 꼭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고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못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셔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이제 학문적으로 연계되는 게 잠재의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잠재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에 그런다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지만 새로운 지식 가지. 근데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다. 이걸 이제 학문적 용어로 의식화 교육이라 그래요. 근데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무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강단에서 말할 수 없으니까 무의식이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너무 위대해 보시고 너무 훌륭해 보시고 너무 잘나 보여. 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냐고. 나를 스스로. 혹시 여러분들은 나를 상황적인 나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치적인 나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실수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대단한 자녀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부르는 우리 존재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도해 보세요. 아무나 믿나? 그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 근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잡는 자는요, 탁 건드려줘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시죠? 이미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게 깨달아져서 더 열심히 살고 이 자존감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라고. 이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왜 세상에 눌리시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안 풀려? 그래도 당당하세요. 이 자세, 이 태도가 본질이야. 내 태도대로 인생이 풀려요.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래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뭐 위치가 있잖아. 좀 이렇게 품위를 지켜야지. 요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맞는다니까. 겸손하게 주신 기질대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낯설지 않도록 이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간다고 다 믿고 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좋은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 확신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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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했는데 누구시죠? 이렇게 낯설면 참 하나님도 곤란해. 곤란해. 아버지 이러고 껴안고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형상 따라 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로서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또 주어진 상황에 투정하기 전에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을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걸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 선포를 하시고 나가세요. 됩니다. 저는 분명히 된다고 믿어요.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약함이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말씀에 힘입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임해서 이 시간 이후에 꼭 돌아가시면 뭐 하자고요? 모토의 말씀을 정하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목사님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도들하고.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작정하신 말씀 모토가 뭡니까? 그래서 딱 정하신 거 서로 나누시고요. 그걸 가지고 내 목숨을 거세요. 내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뤄내는지 내게 주어진, 왜?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살아내겠습니다. 이 선포를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빠지세요. 바빠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나는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돼요. 너무 세세한 데까지 내가 하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무식하게 기도하세요. 제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엄청 무식하게 기도한다니까. 그걸 이제 자칭 저는 그 애기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냥 애기처럼 단순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 뭐 또 만날 수 있을지 안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같이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제가 세우신 것,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들으셨음에 저의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저에게 또한 힘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표대 삼아 나아가는 힘찬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아버지 내 심령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내 모습을 경험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의종은 이렇게 선포하고 떠나가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사 한 분 한 분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수고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